복음이 방해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바울의 그 증언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옷을 털고,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서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굳이 회당에서 그렇게 사건이 터졌는데 회당 옆집에 옆에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옮기셨는지 이유가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또 이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안정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접속사죠. 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연이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 옆에 옮겨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었다.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머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회당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대인 10사람이 모여야 회당 하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장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바깥에서의 삶이 본토에서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이 손색이 없을 만큼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또 책임감 있고 하기 때문에 회당장이 되는 거죠.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회당장이 젊은 3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나 모르죠. 전혀. 왜 그렇게 젊은이한테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이 젊은 그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에게 말했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야이로가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믿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하고 그런 감정하고 믿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복 중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인데, 이 야이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의사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의사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의사에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절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세상 떠난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죽은 거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다, 잔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잔다. 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비된 자로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비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어나 앉게 되는,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이 회당장이 보여주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믿음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정황 속에서도 딸을 살리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됨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됨을 잘 보여줍니다. 회당장으로서 그 책임이라고 하는 큰 무거운 짐 외에도 이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3대쯤, 4대쯤, 5대쯤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러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큰 짐인지,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정착해 가지고 10명이 넘는 유대인들 가정을 보살피고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 만약 그리스보만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봐줄만한, 그냥 자기 책임 다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집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조금 뒤처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있고 하는 그런 굴곡진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딱 말하기에 아주 완전한,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온 식구가 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봉착하면 어느 가정도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온 집안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내와 자식까지가 온 집안입니까? 자기 배우자와 자녀까지가 온 집안입니까? 어디까지를 온 집안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을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어디까지가 온 집안이냐는 거죠.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돈의 팔촌까지라고 따진다면 우리 땅에서 네 손가락은 예수를 안 믿는데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다는 게, 종교를 가진 사람이 40%입니다. 종교를 없는 사람, 무종교인이 60%입니다. 그 비율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70%가 예수 안 믿고, 나중엔 80%가 예수 안 믿고, 나중에는 90%가 예수 안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 집안은 어디까지냐는 거죠. 한 사람만 예수 믿고 살기도 벅찬 시대다. 한 사람만 예수 잘 믿고 사는 시대도 벅찬 시대다. 내 인생이 언제까지 가족에게 매여 있어야 하는, 언제까지 내가 가정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느냐? 평생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안타깝지 않느냐? 정말 신세가 너무 처량하지 않느냐? 인생 허비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 시간, 그 물질, 그 열정 가지고 해외에다가 2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데,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평생 묶여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몹시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정말 완전한 수직 구조니까 아버지가 나 예수 믿는다고 선언하면 그 집안은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면 모를까. 지금은 그건 그렇게 만약 한다면 그는 가족이 해체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건데, 우리도 직분이 항존직이라고 말하고 직분이 교회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온 집안에 대해서 복음과 관련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냐? 우리가 16장 31절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거라 그랬지. 간수만 딱 바라보면서 예수 믿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 처음부터 복음은 혼자서 예수 딸랑 믿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 집이 구원받을 거다. 더 앞쪽으로 가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우리 주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이죠.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딱 20살만 되면 18살만 되면 집을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다 지금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나가서 살고 있는, 미국이 그랬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조금 낭비가 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성향들이 서구에서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아무리 가볍게 해주려고 해도 이 온 집안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여기서 양보하겠습니까? 어떻게 타협하겠습니까? 의미가 가볍지 않다는 거죠.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평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겨우 자식 하나, 자기 자녀 하나 낳거나 둘 낳는데 그중에서 자녀 하나 예수 바르게 믿게 하려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이게 그냥 가끔 가다가 생각나는 그런 아픔과 돌멩이가 아니라 시간이 그 해도 지나도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끝까지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다른 기도 제목들은 다 성취되더라고요. 건강의 기도도 성취되고 사업의 기도도 성취되고 아버지 다 이루어지는데 끝까지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것은 자녀에 관해서, 배우자에 관해서, 가족에 관해서, 온 집안에 관해서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봤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 왜 온 집안이 예수를 주를 믿으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더불어라고 하는 한국어 우리가 다 알죠. 무슨 뜻입니까? 함께 같이, 함께 같이잖아요. 더불어가. 그런데 저는 함께 같이가 아니라 딱 보니까 더 불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 말이 아니지만 더 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더 숨을 쉬고 더 기도하고, 더불어라는 말이 그냥 함께 같이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 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대체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불다,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노래하고, 한 번 더 말해주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포기했다. 이제 나는 신앙은 네 신앙이지. 내가 부모됨으로써 거기까지 계속 너한테 매여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 때조차도 한 번 더, 한숨 더 불다, 더 부는, 더 말하는, 더 증언하는, 더 안내하는, 더 설명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우리 아버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만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지금 담임 목사고 제가 그런데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밥 한 번 더 사라. 그게 친구들한테 밥 사라는 말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사는데 우리 식구들한테도, 믿음의 친구들한테도 밥 사는 것은 제가 그냥 제 기본 자세인데도 아버지는 그걸 끝까지 친구들한테 밥 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가 밥 사서 그렇게 먹여야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계속 이게 무슨 망각의 증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한결같이 친구들한테 밥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더 불어서 그래야지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뵐 때마다 또 저 말 안 하시나 했네 할 만큼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살고 보니 별거 아니네. 마지막 이제 내일까지 산다고 하면 정말 더 열심히 일할 걸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죠. 더 열심히 일할 걸이라고, 더 돈 벌 걸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어떤 말만 남는다고요.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더 불 걸. 이 사람의 후임이 누구였느냐면 17절 다음 뒷장으로 넘겨보실래요? 18장 17절 후반부에 18장 17절에 처음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총독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바울 일행을 정죄하려고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막 했는데 안 되니까 법정에서 그냥 쫓아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의 후임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이 대신 맞았어요. 바울 대신 법정에서 두드려 맞았다니까. 회당장이 두드려 맞습니다. 총독이 그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 유대인들 문제니까 라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한 10페이지 뒤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262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로 이 사람이, 소스데네가 누구라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여러분, 바울의 형제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였습니다. 사도가 됐다는 거죠. 고린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요. 한 집안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 가볍지 않다. 정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 그리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라고 하는 말을 계속 붙이는, 또가 뒤를 계속 지금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이게 한 집안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집안이, 한 개인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 옆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사실은 영향이 없을 사람이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은 신경질 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십자가 조명 우리가 저기 LED로 바꿔가지고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딱 바꿨을 때 그 옆에 사는 분이, 덕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도대체 밝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수리해가지고 수리하는 중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저녁 11시쯤이면 불이 꺼지고 새벽 5시쯤에 다시 켜질 것입니다 하니까 지금 아무런 반대도 없이 이렇게 좀 불이 들어왔다 껐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교회 옆 사람이 제일 까탈스러운 거고, 교회 옆 사람이 제일 신경질적인 거고, 교회 옆 사람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십자가의 불을 보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교회가, 내가 가서 말을 했더니 교회가 들어주더라. 교회가 들어주더라. 개의치 않고
그냥 불 켜놔. 교회 십자가에 불을 끌려고 하느냐? 이 사탄아 안 불러가라.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영원한 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또 주를 믿는 가정이 생기고 또 회당 옆에 이사 온 사람이 교회 옆에서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날마다 드러나고 또 연결 더 불어서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하고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해서 그래서 온 집안이 행복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귀한 새해가 되고 이번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에게 밥 한 번 더 사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아직 이제 20대를 시작하면서 30대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친구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나이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물건을 든든하게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납하고 정리되고 질서를 가져다 주는 축복의 말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후임 소스데네가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정죄를 실패 삼아 분풀이로 잡아서 때려대는 그런 동족으로부터 선임의 신앙을 보고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의 형제로 복음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래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저래도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한 번 더 숨 쉬듯이 숨을 쉬어 예수 잘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불어서 그래서 함께하여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아주 제한적인 아주 특별한 어떤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평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주님께서 오롯이 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밖에서 찾지 아니하고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배우자들, 자녀, 부모, 형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볍지 않은 그런 그 존재를 주님께서 아시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들에게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한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이 되게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더 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귀한 날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